헤브라이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자, 히브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 안에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해하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통일시키기로. 통이라는 건 다 합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합친다라는 단어가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아나케팔로, 케팔로가 합친다는데 성경에 아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ANA, 아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아나라는 말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다 제세례파, 제라는 말이잖아요. 이 제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일어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넘겨주신 바 되고, 이거 심판의 의라고 부르고요. 왜냐하면 의는 반드시 무엇이 성취돼야 되는 오름이잖아요. 오름. 하나님의 오름이 뭐예요? 이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본성이 의이시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반드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우리 인간이 있다면, 인간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심판조차도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기로 정하셨으므로 심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심판하실 뿐 아니라 심판을 받는 이도 그리스도가 심판받기로 정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면서 심판받는 제물이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여러 존재가 우리한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메시아 할 수도 있어요. 가브리엘이 나를 바다에서 건져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죽었다 깨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가브리엘이 다른 의미로 죄를 피하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피하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니까, 불신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있잖아, 너 믿어, 이렇게 함으로 저한테 죄를 피하게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가브리엘이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리스도가 돼서 온다 하더라도, 즉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메시아의 사자의 역할은 구원하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메시아가 그냥 보내진 사자만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사자니까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그리스도가 사실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죄에서 못 건져요. 죄를 잠깐 안 짓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 자체로부터 나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지어버린 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브리엘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의 의는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고 포함시키셔서, 이 그리스도란 존재가 너무 신기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한 존재이고 신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 죽음을, 그가 인간이신 것 자체는 한 명의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유를 담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담으신 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심판의 의의를 성취를 하신 거죠. 이게 심판의 의의를 그래서 성경에서 아나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서 심판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의 의가 외적으로 성취됐어요. 외적으로 성취돼서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건 죄인한테는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인한테는 죄가 심판받아져야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침례받은 것, 세례를 받은 건 그리스도 안으로 실은 너희가 빠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로마서 6장 3절에 레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침례가 아니고 그냥 침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빠지는 예식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가 빠지는 예식인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이거는 표징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은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결혼식을 갖게 된 건 예식에 빠진 게 아니라 그날부터 결혼이라는 것에 빠진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식은 실제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빠지게 되는 실제적 사건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빠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가 빠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 안으로 빠졌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희가 합하여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다 빠졌으니까 그분이 걸어갈 때 나도 걸어갔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그분 안에 빠졌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의 새로 신자들은 시간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늦게 태어난 신자도, 젊은 신자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58년경 정도에 썼다고 보면 거기 20살 먹은 성도는 AD 38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아까 시간과 영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든 현재든 미래는 모든 인간을 다 담고 죽으신 죽음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와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만 와가지고는 안 되고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오셔서 심판의 의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넘겨주신 바 되고 제물이 되셨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셔서 뭐하고 계셔요? 부활하고 계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내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발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오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너 오라, 너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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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라, 너 틀렸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참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손을 들고 물어야 돼요. 뭐 때문에 저는 옳다고 그러시고 뭐 때문에 저는 틀리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속에 그리스도가 있네? 그러니까 오라. 왜? 인간은 그리스도를 갖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존재가 옳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펜이면 이게 써지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만약 안 써진 거라면 그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음식이라면 먹어지는 게 옳은 거예요. 컵이라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게 이게 옳은 거지. 여기다 물을 담았는데 줄줄줄 새면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성취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그랬을 땐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옳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것이죠. 부활하여 첫째 의가 되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 4장 맨 마지막은 더 신기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의롭게 칭하게 하고 4장 초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의로 칭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의로 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실제 우리를 의롭게 하셔요. 나는 여전히 육신과 시간 안에서 이 생활 안에서 여전히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3차원과 4차원을 얘기를 했던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짜인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고 실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로서 그냥 사는, 그럼에도 너무 감사해요. 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시간 안에서 나의 누림이 있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던져졌다가 세상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인간이 시간에서의 여행, 우리 지구 안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살면 감사한 거고, 믿음 안에서 안 살면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고 너무 허무한 것이 되는 거죠. 인생이 잘 안 풀렸다, 세상적으로 안 풀렸다 생각하면 너무 원통하고, 세상적으로 뭐가 풀렸다 하더라도 죽을 때 되면은 허무할 수밖에 없죠. 텅 비죠. 왜? 담아야 될 걸 안 담았으니. 그래서 외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존재를 의롭게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짜 의롭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럼 우리 사역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하고 이 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린 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특히 여러분은 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성도를 의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결국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그리스도는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서 그 그리스도는 성도의 심령을 의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의 역사가.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심판의 의와 부활의 생명의 의가 두 개가 있어요. 이중의 의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의가 있어요. 총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중의 의를 성경은 말을 해요. 의를 5개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2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정의인데, 죄인이 심판받아야 정의지, 그러면 죄인이 심판 안 받는 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으로 보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만약 돼버린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돼요. 왜 불의한 자가 되냐면,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돼버리면 죄는 우리가 짓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돼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라 대신 죽어주시는데 사실 그게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다는 말은, 위페르라는 헬라어 동사는 덮어서라는 뜻이에요. 덮어서라는 말이 헬라어. 위페르는 덮어서예요. 대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덮어서 죽으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진짜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존재는 진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진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 행위의 죄들 정도만 그냥 기도해서 용서받는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땅에 왔고 새 존재가 됐고, 새 땅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새 자아가 되시고,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매일매일 주 예수를 찬송하는 자에게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고, 한번 그분과의 믿음의 교제로 시작을 해버렸으면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고, 서로 나의 이성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저와 여러분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주 예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닐 때도 그분의 언약이 변치 않고 작용하여 영원하신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의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의라는 거, 로마서 5장에 의하자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내적으로 정말로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로만 칭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내적인 존재와 우리 전체를 의롭게 하고 계셔요. 의롭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이 의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 놀라워요, 이것도.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의 교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교제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보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면은 죄값이 될 수 없다는 건, 의의가 성취 안 된다는 건 이미 이제 아셨고, 인간이면서 인간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자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들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저는 두 딸이 있는데 저의 두 딸은 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예요. 우리들에게, 저는 우리 하나님의 특히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목격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로 많이 하나님이 외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손으로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셔요. 그거에 대한 거를 실제 잘 못 느끼는 어떤 현재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더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 우리 집에 왔다고부터 목회자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이 나의 집에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하시고 바로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걸 다 나한테 주러 오신 분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구약을 다 나한테 이루려고 하시고 선물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새로운 존재임을 의미를 해요. 그분이 인간이라는 거 우리하고 같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분이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자라는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 안에서는 소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저는 저의 자녀들을 볼 때,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러나 나의 자녀들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내가 지금까지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빛과 영광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아비의 우울을 범하지를 말고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빛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저의 자녀들은 저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나의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든 인간의 새로운 총집합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인간이라는 건 우리 진짜 인간, 죄성까지도 그분은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새로운 우리의 존재, 인간 자체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신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런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복생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오시는, 빼놓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다 가지고 오듯 인간의 아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한 스텝 나온 거듯 인간의 아들은 인간으로부터 더 새로운 영역으로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모든 인간의 새로운 대표이시오, 그분이 우리 새 존재이시오. 결국 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건 사람의 아들로서 내게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그 다음 나의 삶을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 김동주의 새로운 새 인생의 존재란 뜻이에요. 나의 자녀가 나의 새 존재이듯 그리스도가 인간 김동주의 아들로서 나한테 오신다는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 아나는 성경에서 다시라는 말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활 단어도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스타시스가 선다는 뜻이잖아요. 아나니까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잠잤다가 오늘 선다가 아나스타시스가 아니에요. 아나는 옛 것을 다 끝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한다고 할 때 아나케팔루니까, 케팔루는 합친다는 말이니까, 아나케팔루니까 심판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시고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옳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시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나는 시간만 보고 살면 이 일이 안 믿겨지는 거죠. 시간을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새로운 차원에 있는 그것이 내 삶에 와 있고 나라는 1차원이 2차원에 포함되고 2차원의 면이 3차원 입체에 포함되어 있고 3차원 입체가 보이지 않는 4차원에 포함되어 있듯이 나라는 시간을 사는 존재를 이렇게 투과하며 덮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매일매일 새로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나는 그냥 새 존재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새로움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제 쉽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전할 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심령에 전해질 때, 저 우주적 새로움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우주적 새로움이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현재.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걸 본다면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나는 모세의 제자인가? 그래서 계명을 줘서 당신들이 이렇게 지키시오라고 하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새 영의 사역자인데 그 새 영은 우주를 창조한 영이라니까.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분 차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각종 신령한 것이 말씀 자체 안에 들어있다고, 이미 들어있다. 우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뿐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갈 뿐 아니라 저 새로움이 들어가고, 저 새로움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인자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지금 태어나고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걸 알고, 아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옛것은 이미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멸망이 없구나. 정말로 죽은 자가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구나. 정말로 그분 안에는 광명한 빛이 있는 거구나. 정말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이 정말로 같구나. 라는 거, 그거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바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왜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내가 이 전하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성도들 심령 속에 전달된다는 걸 믿어야 하고, 전달될 때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종결하셨고 만물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그분의 창조성이, 그분의 영원성이, 소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속으로, 3차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속으로, 멸망과 어둠과 흑암과 모든 저주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침투하고 있다는, 침투해 가고 있다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있고 그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우주적인 동인이 그 근본 원소가 들어가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럼 거꾸로 믿음 안에서 전하면 일어나는 거죠. 정말로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전하고 지금 이렇게 전할 때도 진짜 그 믿음 안에서 전해요. 정말로요. 어떤 지식들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주적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고 성경 안에 담겨 있고 담겨 있는 그 말씀이 해방되어 우리에게 오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해 또 해방되어서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전체로. 그래서 의가 이제 세 개가 더 있는데 뭐냐? 믿음이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걸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오라 틀려, 오라 틀려, 오라 틀려, 오라 틀려. 그럼 우리가 손을 듣고 딱 보는 거예요. 뭐가 옳고 틀립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잖아. 너는 그리스도 거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너의 심판으로 믿음으로 안 취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이미 멸망되어져 버린 존재죠. 그러면은 나는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심판의 의의가 나한테 와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갚으신 것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너 오라, 너 틀려, 너 오라, 너 틀려, 너 오라, 너 틀려 할 때 또 손을 들고 심판의 의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는 부활의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있으니까 믿음을 통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너를 의롭게 해. 그게 바로 네가 옳은 존재야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너 오라, 너 틀려, 너 오라, 너 틀려, 너 오라, 너 틀려 그럴 때 또 손을 들고 뭐라? 부활의 의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믿음의 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믿잖아. 그러니까 오라. 너는 안 믿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믿어야 옳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옳다는 이야기는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마트에서 마커를 쓰려고 사왔어요. 그런데 쓰는데 안 써지잖아요. 그럼 뭐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기능에서 틀렸고 존재에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옳다가 어떤 게 옳은 거겠어요? 의라는 말이 옳음이고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당연히 옳아야만 할 뿐 아니라 영원히 옳아야만 하는 필수적 요소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단지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간 자체로서 정말 본질적으로 설 수 있는 가장 필수적 요소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그게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인간은 다 틀린 인간이다.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아니고 행함 가지고 하면 옳다고 할 짝 하나도 없어요. 행함은 우리에게 난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으켜지는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옳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행함이 아니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게 옳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서도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옳은 거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의의 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노아가 의인이었더라. 욥이 의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더라. 뭘 가리킵니까? 전부 다. 행함에 의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정하신 그 의의를 얘기해요. 그가 믿는 자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행함으로는 로마서 4장에 보면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임한 복은 그가 일을 하기도 전에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받는, 열심히 행함으로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종의 복과 그거는 되지도 않고 일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믿음의 의의를 받는 거, 그거죠. 그것이 이제 옳은, 성도의 옳은 삶이죠. 그래서 구약 안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제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노아가 요 앞에 의인이었더라, 순전한 의인이었더라 그럴 때 머릿속에 행함이 들어선다면 일단 지우세요. 그 행함이 사랑이라면 맞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그런데 그건 굉장히 사실 성숙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숙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목양에 있어서 예수님의 베드로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내 비전은 이거야. 너 있잖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 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다 사람들 전도해. 그러면 베드로 안 따라다녀요. 주님을 안 따라다닌다고요. 그리스도하고 함께 이렇게 사귀다가 좋은 말씀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다가 물고기 없네? 베드로야, 물고기 없어?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그런데 물고기 잡아주는 분이 좀 알았더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네? 그랬더니 먹을 것도 주시고. 야, 그러면 이분 따라다니면 물고기도 많이 없고 먹을 것도 많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점점 생명의 말씀 자체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께 그의 영이 사로잡히고 예수님이 매혹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매혹된 거다 이 말이에요. 매혹된 거. 루돌프 오토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놀라움, 트레멘둠, 놀라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면 놀라운 거.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 놀라운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두 번째는 신비로,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미스테리움, 파시나툼. 하나님의 체험 세 가지. 오토라고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 쓴 책에 거룩의 세 개념, 트레멘둠, 트레멘데스,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미스테리움, 그 다음 파시나툼, 이 단어 fascinating 하다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야, 그거 fascinating 하다. 환상적인데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우리말로 야, 이거 환상적인데 그거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it's fascinating 그런다고요. 환상적인데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요 세 가지를 느끼게 해요. 요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의 거룩은 뭡니까?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 첫째, 깜짝 놀라요. 정반대가 나와요. 경외가 아니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움이 아니고 신비가 아니고 너무 어두워, 흑암이에요. 그 다음 파시나툼, 매혹적인 게 아니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 안에서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체험되면 율법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오늘 우리가 이룬 곳은 짐승이라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천군 천사가 있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이르렀고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에 이르렀고 우리가 있는 곳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고 교회에 이르렀고 우리가 이룬 곳은 예수께 이르렀다. 우리가 이룬 것은 예수의 피에, 영원하신 우주적인 구속하시는 그분의 피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 안에 거룩을 경험해요. 거룩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놀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비하게 생각하고 더 알고 싶어지고, 세 번째 패시네, 더 매력적이 돼서 더 끌려간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나님에게 이 세 가지는 체험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세 가지가 매혹적으로 체험되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절대 매혹적이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시고, 특히 율법 안에 만나시면,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율법 안에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엄한 율법의 수준에 인간은 이룰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고 하려고 노력해도 달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율법 자체는 어기는 자에게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를 자체로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매혹적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닌 복음의 의와 복음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체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로마서 5장으로 하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통하여 거룩을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어쩔지 모르는 막 그 마음으로 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저 세 가지 마음이 너희 속에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절대 여호와를 성자와 떨어뜨려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 여호와가 바로 주예요. 주끼리였어요. 주 예수의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만물의 신성이 가득하고 아버지의 충만이시고 로마서 9장 5절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 누구를 경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하고 전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책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성경이 어찌 노아를 설명하려고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노아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성경은 방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 8장은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 방주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은 책이에요. 왜? 그리스도 방주는 너무 엄청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환상적이라 이것이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땐 이게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얼굴로 아빠가 아무리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아이에게 달려들어도 뽀뽀하고 달려들어도 아이는 그게 공포스럽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 방주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만약에 구약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하신지를 몰라요. 진짜로. 뭐 하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노아이시구나. 그분이 지었구나. 그분이 지었구나. 구원받기 위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그분이 지었구나. 그분이 지불하셨구나. 노아가 돈 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돈 걷어서 노아가 방주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잖아요. 그분이 지었구나. 그분이 지불하셨구나. 그분이 지은 게 바로 구원의 방주시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놀라워서 이 기쁜 놀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쁜 놀람은 자주 있으면 좋아요. 딸이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이번에 직장에서 좋은 소식 왔어.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기쁜 놀람이에요. 저 놀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바로 그 경외예요. 두려움을 말하는 율법 안에서는 두려움. 그런데 율법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가 별도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로서 우리 속에 왔고 그리스도하고 율법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쓴 분이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거 안 가르치셔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내 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이지. 내 이웃이 내 몸으로 보이는 게 율법이라면 내 이웃이 내 몸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하고 예수님 법의 수준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못 이루는 인간이 상대가 내 몸으로도 안 보이는데 상대가 어떻게 예수님 몸으로 보입니까? 상대를 마귀 몸으로 보라고 하면 금방 쉽게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내 몸도 아니고 예수님 몸으로 보이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교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시는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이제 점점 커지니까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죠. 주 예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 새벽마다 진짜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목회자들은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율법의 수준 정도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율법은요, 자기 몸이어야 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율법 안에는. 실은 율법의 본질도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의 성취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율법의 겉만 문자에 매이게 되면 거기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예수님 없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율법의 속은 겉이 아니라 겉을 만드신 분이 속을 만드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겉이 있으면 율법의 속이 있어요. 율법의 속, 안식일은 무엇을 통해서 만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이 되죠. 예수님 빼고 어떻게 안식이 돼요? 아니, 예수님 빼고 누리는 안식은 다 거짓 안식이에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안식하는 거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안식하는 거고, 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니까 내 여러 염려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안심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러 염려할 일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 이것도 사실상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는 것일 뿐이에요. 안식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을 주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라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을 텐데,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 주어졌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참 안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모형으로 여호수아가 안식의 땅에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것처럼 참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그리고 안식을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누리고 주 예수님을 부르고 주 예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좋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짐을 우리 내 주께 맡기는, 내가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그때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는 내 생명이 돼서 안식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그래서 내가 안식되는 거지. 예수님 빼고 내가 그냥 안식할래요.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의 겉만 지키고 율법의 본질을 어긴 것이고 진짜 안식도 아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왜 안식이 없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 왜 안식이 없는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왜 진짜 안식이 없는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없애고 우시아처럼 대제사장 그리스도 저리 비키세요. 내가 직접 기도할게요. 그러면 내 안에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나는 그 그리스도와 영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그리스도께 되고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맡아주옵소서. 내가 하는 사역도 맡아주옵소서. 내 목회 내 성도들을 당신이 참 목자니까 당신이 살펴주옵소서. 이게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우시아가 얼마나 잘 다스렸어요. 남조 유다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뛰어난 왕 아니에요. 히스기야 요시아는 신앙적으로 그렇지 히스기야 시대 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궁궐 또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강한 시대가 아니에요. 부강한 시대로 하자면 솔로몬 다음 우시아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도 많고 무엇도 잘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보면 말씀도 잘하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세상적인 경륜과 남이 보지 못하는 막 안목도 있어. 그걸 의지하면서, 그게 우시하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 무시하고 자기 말씀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무시해요. 우시아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시아가 대제사장을 무시해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도록 하죠. 이거를 율법의 설교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우리의 기도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하고,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비노니 뭘 비워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거처를 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영 안에 계시지만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셋집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월세 내고 있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을 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월세나 전세만 돼도 좋아요. 성도 속에 그냥 계속 살고 계시니까 그 월세 내라고 하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서 사시면서 방값은 내셔야지, 방값은 이러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데. 그래도 그분은 얼마나 진짜 겸손한 분이신지 몰라요. 왜냐? 그분을 싫다고, 그분 필요 없다고, 그분을 못 박아 죽인 죽음을 그분은 거꾸로 만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죽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참 요셉이시니까. 이런 동생 싫어라고 팔아버리는 그 요셉이 거꾸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만인을 먹이는,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우리 형제들까지 먹이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날 보내시려고 하셨구나라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근데 삼위일체론적인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좋아하고. 왜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심지어는 아버지는 나 안에 뭐를 조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조성하기 원하시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 근데 그게 내 행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한테 인내가 부족해서 힘듭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 힘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 힘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힘든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면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인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성도의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 월세방 시키지 않고 그분이 진짜 방 주인이란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방 주인도 아니 어떤 경우는 손님처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잠깐 모셔서 식사하십시오. 이러고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손을 안 씻으시니까 왜 손 안 씻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율법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만드신 분이요, 율법의 본질이시잖아요. 율법의 모든 일은 너희가 손을 씻어야 된다. 문둥병자가 손을 씻고 제사장이 손을 씻고 하는 그 손을 씻는 것, 겉계명은 속계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속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생수를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주적 생수가 우리를 씻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씻고 우리 존재를 씻고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자기는 손 씻었어, 밥 먹기 전에. 예수님 손을 안 씻었으면 예수님 손 왜 안 씻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 자기 눈앞에 우주적인 생수가 와 있으니까 그 생수 앞에 주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밥 먹기 전에 내 손을 씻었는데 내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과 불신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게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이 말씀의 생수로 날 씻어주고 은혜의 생수로 나라는 존재를 씻어주고 당신이 날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손 안 씻어요? 이렇게 돼요. 그런 정도로 대접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지만 사랑하는 것과 그분에 대한 존중이 다르듯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존중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경외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매일매일 그리스도 일 때문에 놀라는 거고 그리스도가 더 신비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거고 매혹적이어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학자인 저한테 초대교회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뭐가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중세교회가 최고입니다. 초대교회는 순교할 일이 있을 때 나서서 순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도망도 많이 다녀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광주리 타고 그럼 도망가야지. 그럼 바울이 거기서 다메섹에서 나 죽을래요 하면은 고린도전서가 있으면 고린도후서가 있으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까? 신앙의 진리를 우리한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지. 많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도망갈 땐 도망가는 거지. 제일 그냥 나서서 죽겠다는 십자군이에요. 중세 때. 중세 때처럼 열심히 없어요. 교회 세우겠다도 중세에 대성당 200개씩이나 세워요. 11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유럽 관광하셔가지고 보시는 대성당들 언제 다 세우죠? 500년 전에 다 세워요. 종교개혁 들어서는 그런 성당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고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짓는 게 종교개혁은 가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주 예수님이 존중받으실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메시지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 그리스도를 사실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시아도 그리스도의 조상인데, 우시아가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우시아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아들, 우시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로 나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로운 우시아로 예수님이 우시아의 모든 잘못을 회복하시고 우시아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새롭게 하신, 율법은 그냥 심판하고 끝내버렸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그러면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해가지고 저 새끼는 저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이야, 그러고 가셔요 예수님이?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지. 영원 차원에서 그건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다. 너 안에는 살아있는 내주하는 나라는 그리스도가 네 속에 40일 동안 보이지 않게 있어야 하고, 내가 매일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새로 부어져서 너의 혈육의 차원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너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네가 사역할 때 온 세계로 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정말로 베드로 자신이 성숙해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계기였어요. 경륜의 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의 신념이 포기되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거였어요. 신념이 아닌 거,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음도 못 믿어요. 마음이 가짜란 얘기가 아니라, 저도요 마음이 어떨 때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도 들고 막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금방 내 마음도 막 표변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음 안 믿어요. 저 마음 안 믿어요. 신념의 문제 안 믿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칼빈이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했잖아요. 이거 4가지를 믿은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마음에 의해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 차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그걸 믿으라는 거, 그거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날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들어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걸 봤어요.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분이 영원 속에 두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가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에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타 있으면 그런 것처럼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외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설교가 요 3개가 느껴지게 해야 돼요. 놀라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비하신 그리스도. 더 비밀을 말하는, 신비는 놀라움이 아니라 비밀, 더 깊이 숨어있는 비밀들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생명과 영의 언어로 전달하여 그들 속에서 역사하게 하며, 그들 속에 파시나툼, 패시네이팅하게 하나님의 매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경외의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율법에 무서워서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종합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모으기로 예정하셨고, 심지어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작년에 정확히 그 얘기했어요. 만물은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딱 목적을 두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행복하도록,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 기뻐하도록 정해놨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힘이 나도록 정해놨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공하도록 정해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복음과 십자가 안에서는 성공이고 복음과 십자가 바깥에서는 실패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 설교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넣을 때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먼저 정하셨잖아요. 창세전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다 가게 만들었고, 그분에게 다 담기기로 만들었고, 그분을 만나기로 만들었고, 그분을 다 설명하기로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 헤브라이즘은 한 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을 만나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의 아들을 만나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며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본질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그분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하러 승천? 원래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늘에 그분이 승천하신 게 뭐가 놀라워요? 원래 하늘이셔요. 그분 하늘보다 더 커요. 하늘보다 더 큰 분이 하늘에 간 게 놀라워요. 그게? 그분이 하늘보다 더 거룩하고 더 큰 분이라, 사실 그분이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성육신 하신 것만큼 낮아진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분은 하늘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간 게 뭐가 놀라운 일. 근데 그리스도는 일부러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왜 하늘에 올라가셨냐면, 본래 하늘에 혼자 계셨어요. 하늘에 혼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분들을 그분 안에 담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 있으니까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조차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냥 그분이 담았어요. 담아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 안에 다 담겨서 포로로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전해 죄의 포로, 노예의 포로, 율법의 포로, 저주의 포로, 절망의 포로, 사망의 포로, 영원한 형벌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나를 그분이 그분의 포로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노량물로서 하나님 앞에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치시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충만인 그 교회에 목사요, 사도요, 교사요, 선지자요, 성도들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담아가지고 갈 때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저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영원에 있는 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비록 2000년 후에, 시간에서는 2000년 후에 살게 되지만, 근데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옛사람이 죽었고 너는 새사람이지 않냐?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 예수님, 근데 저 어디 갑니까? 그러니, 아버지께 가는 거다. 승천해서 아버지한테 갑니까? 아버지한테.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그러더니,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본래 다 담아서 오라고 보내셨으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혼자 오는 거, 아니 올 때 혼자 오지 뭘 달고 왔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종교를, 그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의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영원 차원의 한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데려가는데, 다시 하늘로 데려간 다음에 시간 차원으로 우리를 거꾸로 보내셨어요.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섬기는 자로, 집사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다 섬기는 자예요 하고,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 안에서 살게 하신 게. 영혼을 사는 우리가 거꾸로. 이제 에베소서를 제가 시간과 영혼에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럼 2000년 전에 그 시간에서 잠깐 그거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 그거 하시려고 죽으셔요?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주적 죽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 택정된 모든 자들을 연합하여 죽이신 죽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믿음 차원의 사건을 뛰어넘는 영원한 시제, 영원한 현재의 시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진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찬송, 그게 그때 일어났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원에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동시에 살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섬길 수 있게 보내주셨죠. 그럼 대체 왜 그러신가?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전도도 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켈빈주의가 한때 오용이 됐을 때 전도 뭐하러 하냐?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왜 뭐하러 전도해? 하나님 다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 전도하게 하실 거 아니야. 논리상으로 맞는데요. 여러 가지가 이제 틀린 게 있죠. 첫째,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계에서는 명령형이에요. 전도하라가.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서는 전도하라가 우리를 위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나한테 전도하라라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 축복과 약속을 그 속에 주시고 전도를 통해 축복 주시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 주시고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 전도해야지라는 어떤 반드시 전도해야지라는 율법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참여자로 만들었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자부심과 나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이 일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팔로 사용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팔이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팔로 사용되는 이 땅에 돌로 태어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내가 예수님의 팔로 사용되는 영광이 내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율법의 전도와 복음의 전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진짜로. 정말로요. 정말로 참. 지옥에 가는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 땅 안에서와 영원 안에서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을 모르는 그것이 더 불쌍해서요. 그것이 더 불쌍해서요. 그것이 더 불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게 더 불쌍해서요. 진짜로요. 진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하고 주 예수를 믿었을 때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영원 차원에서 베푸시는 모든 선물들의 그 규모와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우시아 설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도 우시아 같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크게 됐을 때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우리 설교에서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분양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란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중재하신다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체험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모든 당사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중간 존재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마틴 부버라는 사람 다 들어보셨잖아요. 마틴 부버가 I and Thou라는 그 나와 너라는 책 썼잖아요. 그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근데 나와 너에서 뭐라고 해요? 마틴 부부 그거에 인간은 세 가지 관계가 있다. 그것과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3인칭인데 공적 관계 또는 이해 관계, 사물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사물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사물 관계로.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공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습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좋은 장점이 얻어짐과 동시에 공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또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장사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되죠. 어떤 상인들 같은 거, 성도들을 보면 많이 만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별 사람. 그런데 장사의 관계 속에서 늘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인간관계 속에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관계 속에. 그런데 마틴 부버가 그러면서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이죠. I and it.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찌됐든지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향하여 대하여야 되고 나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의 인격으로서 대하는 한 존재로 서줘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공서 갔더니 로봇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문제를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든지 함께 고민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반갑듯 그가 I로 서 있는 거고 나는 그것으로 왔지만 그가 나한테 I, it가 되는 거죠. 그래서 it하고 I, it 관계하고 그 다음 I, it 관계가 있는데 나는 어찌됐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인격적 존재로 비춰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숙한 단계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I and thou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근데 이거 마틴 부부가 이거 한 얘기인데 마틴 부부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이 관계가 진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만나야 하는 관계인데 부부는 두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 우리는 나도 아이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을 다우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연약하니까. 그게 내 본성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부보가 한 얘기, 마틴 부보 한 얘기, 놀라운 얘기예요. 나와 너 사이엔 코스믹 캐탈리스트, 우주적 촉매제가 있어야만 나와 너 사이가 인격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우주적 촉매제가 있어야만 그 촉매제를 통해 그것이 아이가 되고 그것이 다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주적 촉매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틴 부부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 성도가 이렇게 박 집사하고 최 장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맨날 싸우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요? 바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둘 사이에 우주적 촉매제가 맺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둘 다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우리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고 연약한 존재라 자주 우리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시돋친 행동과 말들이 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고 인정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건 율법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얻어지면서 내가 거룩을 경험하며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고 매혹적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좋아질 때 서로 속에는 살아있는 촉매제가 두 사람을 영적으로 결합시키고 이 영적인 결합은 갈등보다 힘이 크다. 이게 마틴 부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이게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화평하십시오. 그건 율법을 악한 건 아닌데 복음을 설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설교한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설교하는 거죠?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 속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과 초점을 향해 갈 때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33년 살고 가셨는데
33년 동안 하신 일이 이 세상에 둔 책으로도 다 설명하기가 부족하다잖아요. 근데 그건 복음서 4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요한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그걸로도 모자라는 거라는. 그러니까 33년 동안 뭐하고 살다 가셨지?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설명하는 겁니다. 뭐하러 살다 갔냐? 모세가 설명해. 창세기 1장 새 창조하셨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 1장 1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졌다. 그분 안에서 흑암을 덮어버리셨다. 그 브루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닭이 날개를 품고 사망의 흑암에 4가지 인간의 흑암, 절망, 공허, 그리고 사망의 물에 있는 이 존재를 품는 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다. 그리스도 안에 첫째 날이고 그리스도 안에 둘째 날. 첫째 날 그리스도 안에 빛이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것을 창세기 첫째 날 성경에 일렀으되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물질적인 게 성취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빛으로 올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육신의 창조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그냥 이러고 살다 죽으면 어떤 인간이든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안개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개가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이게 다 물리적으로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게 원자거든요. 원자 주위에 전자가 2000km, 초속 3000km로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덩어리예요. 우린 그냥 에너지 덩어리. 말이 좋아 에너지라고 쓰지 거품 아닙니까?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소멸성의 존재에 불멸성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존재로 거품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거품인데 나 같은 거품이 되셔서 거품의 세자가 되시고 거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걸 주시고 그 감사를 만 입을 가지고도 내 구주 예수를 다 찬송 못해요. 만 입을 가지고. 근데 입 한 개 가지고도 찬송 안 하는 얼마나 가련한 불신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입이 10,000개 있어도 그분을 찬송한다 하더라도 다 찬송 못하는 게 우리 존재인데.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그 일을 설명하는 거다. 창세기 2장 그리스도 뭐 하셨냐. 에덴 동산 우리한테 주러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나무 주러 오셨다. 그분이 실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간하는 정도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비싼 전화기를 딸이 사줬는데 여기 안에 모든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제가 전화만 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어떠한 낭비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꼭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담긴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은요 당연히 선과 악을 판단하죠. 그리스도 말고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해요? 지금 뭐 우리가 이게 선이다 근데 누가 선을 판단해요? 사람이 판단해요? 사실 솔직히 사람 판단 못해요. 그리스도가 하시지. 진짜 선악의 판단자는 그리스도지. 그런데 예수님을 선악의 판단자로 만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진짜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이 가장 어리석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와가지고 기껏 묻는 게 그겁니까? 묻는 게?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백부장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누가복음 6장은 왜 백부장 신앙이 제일 아름다운 신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쉽습니까? 육신으로? 어렵습니다. 육신적 제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냥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가 로마 사람으로 교만함을 깎고 유대 장로들한테 청탁하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청탁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청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장로들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백부장이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일생 동안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그 예수님께 부탁한 게 뭐예요? 저 같으면 주 예수님
만약에 내가 백부장이라면 주 예수님,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요. 이 일 너무 중대합니다. 내 일을 하나님을 축복. 그게 악한 기도 아니겠죠. 좋죠. 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직도 그 모리아산에 두 딸들을 바쳤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제를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살면서 딸들을 걱정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기 이렇게 흔치 않는 기회에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스러워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뭐가 필요한데 예수님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우리 큰딸 혜인이하고 제인이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는 동안 좀 형통하게도 해주시고, 그럼 예수님 축복하시겠죠. 예수님 속 좁은 분이 아니시니까,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니까 축복하시죠. 내가 네 두 딸들을 영원히 축복한다 하시죠. 근데 백부장이 뭐 구했습니까? 예수님, 저한테 종이 있는데 종이 아픕니다. 그래요. 바로 거기 보면 백부장이 6장이죠. 거기서 고치고 그 마지막에 가면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옥합을 부은 이야기가 나오고,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7장 맨 마지막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발에 가장 값진 것을 발에 부었느니라. 근데 이 두 사건이 병행되고 똑같이 맞는 사건이에요. 왜요? 백부장이 얻은 최고의 기회는 옥합과 같은 기회예요. 그거를 뭐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발에다 부었어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치는 것에다 부어버렸어요. 그 기회를. 신밧드의 모험에서 우리가 마술 램프를 얻어 지니가 우리한테 소원 3개 얘기해 줄 테니까 말해라 해서 내 종이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로 하나 써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사랑으로 갔으니까도 최고의 믿음이지만 왜 어떠한 믿음이죠? 나한테 필요한 거 이미 주실 걸 믿으니까. 그런데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봤다죠. 이스라엘은요, 본래 하나님 왜 세우셨죠? 세계 만민이 바벨에서 흩어진 다음에 여호와를 거역하는 니므롯의 본성으로 살잖아요. 니느웨라는 이름 자체가 니느웨 도성을, 특히 나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 이야기하고, 나움은 니느웨를 심판하고, 요엘서는 요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소선지서에서 두 면을 이야기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인 우리가 니느웨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니느웨라는 말 자체가 무롯의 M이 N으로 바뀐 거거든요. 니느웨. 이 M이 옛날에 N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니므롯이 니므롯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니므롯의 도시. 여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우리한테 참 요나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시고, 옛날 요나는 자기가 혼자 들어갔다 오고 시간상으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 사람 전체를 다 우주적 물고기신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해서 새로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은 요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그분 안에서 담았다가 바로 꺼내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요나의 손들인데,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향유를 발에다 부은 거죠. 최고죠. 그 비싼 향유, 주님을 만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종을 위해 부었죠. 근데 그거는 또 뭘 봐야 알 수 있냐면, 종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게 없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바벨 이후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존재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백성을 본보기로만 세우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사장 백성으로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제사장 백성이 안 돼버리고 일부 지파만 제사장이 된 건데, 제사장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흩어져 있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심판 때문에 나라 잃어버리고 흩어진 게 아니고 거꾸로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역마다 영적 레위인 역할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라고 이스라엘을 세워놓은 건데 아무도 그 목적을 못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방인한테 전도할래. 그 의미가 아니고 본인이 유대인으로 세워진 자기의 목적이 주 예수를 만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지만 주 예수를 만나서 본래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모든 민족 자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민족, 그래서 훈련시키는 제사장 민족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그럼 베드로는 왜 유대인의 사도가 됐습니까? 왜 유대인의 사도가 됐냐면 유대인한테 가서 모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가르치기 위해 유대인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목적을 발견한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만드셨구나.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송하는 민족이 돼버렸고 예정을 어떻게 적용을 해요? 예정을 하나님이 왜 예정하셨다고 해요?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 왜 예정했다고 합니까? 장세전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분노를 넣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그러니까 내버려둘 자를, 분노 안에 분노의 그릇으로 쓸 자를 그렇게 내가 정하였느니라, 내가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예정했어요? 불쌍히 여기려고 예정했다잖아요. 그러면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려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셨으니까 로마서 9장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11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제일 불쌍해질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날 선택한 이유가 인간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나만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땐 막 우주적 목적 말고요. 막 나를 통해 만인을 구원하는 막 그런 거 말고 나 한 개인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서 날 선택했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선택을 어떻게, 나는 선민이야 이러면서 너희들은 선민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교만으로 삼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었더니 율법을 줬네. 그럼 남들은 갖지도 못한 율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기 존재의 본래의 목적을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박하, 운양과 회양으로 11조를 드리나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박하 11조, 회양의 11조는 바리새인만 드려요. 원래 구약에 안 나와 있어요. 작은 채수의 11조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11조를 드려요. 그 작은 것까지. 근데 11조의 본래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만나 드리면서 11이라는 말은 원래 왕이 다 뺏어야 돼. 왕의 거니까. 그런데 다 내 건데 네가 9개 쓰고 1개만 그냥 나한테 되돌리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10의 1이라는 말은 하나 대표를 통해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11조를 바치라는 이야기는 물질적 11조를 바치며 우주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한 부분을 통해 너의 전체가 바쳐지게 하라는 건 얘기예요. 우주의 한 부분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지 누굽니까? 우주의 첫 머리이시오, 첫 초태생이시오, 첫 부분이시오.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15절에 떡 반죽 부분을 드림으로 떡 반죽 전체가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부분 안에 전체가 포함되어 드려요. 그러므로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동일체가 돼서 드리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박하 회양은요, 진짜 작은 식물이에요. 이거를 드릴 때 두 가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미물에 불과한 거하고 나를 연합해 드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껍데기만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나는 이 작은 것도 11조 하는 사람이야. 돼요. 자, 전제하고 우자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겉만 아는 것과 율법의 본질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 작은 것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양을 드리면 양과 내가 연합돼서 양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뭐예요? 바로 안 잡아요. 제사자가 손 얹으라고 하잖아요. 손 얹으라고. 손 안 얹으면 소용이 없어. 안 돼요. 안 잡혀져요. 손 얹으라고. 그럼 손 얹는 게 뭡니까? 내가 바로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양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 바로 그 양은 우주적인 양이 와서 죽을 것을 가르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양으로서 우주적인 순전한 존재로 와서 죽을 거다. 염소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담고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염소 같은 나의 본성까지도 담고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송아지가 죽는 것은 그분이 우주적인 양식과 음식이 돼서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박하와 회양이라는 작은 채소들까지도 11조를 바칠 때 작은 채소들과 자기를 연합시켜 자기를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바뀌면 니들은 말이야 박하 이렇게 작은 11조도 안 하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인간의 영적인 행위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속을 보는 것이죠. 율법의 속을 보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 율법의 겉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남을 도울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돕지 않는다면 그건 악행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그리스도 예수를 선하게 관계로 만나는 건 너무나 이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 예수님을 나한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해주는 판단자로 만나다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 자체로 만나야 되고, 영원한 축복 안에 있는 존재로 만나야 되고, 나의 새 존재로 만나야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광명한 모든 본성과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만나야 되는 거지.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도 신비니까, 미스테리움이니까 그 신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좋은 남편이 되셔서 소산을 일구실 분이시다. 그분은 열매가 되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죽 옷이 되실 분이시고,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 되실 분이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시고. 창세기 4장은 그리스도 또 설명해요. 그분이 아벨이시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제사는 그분이 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드리시는데 그분이 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양을 바치며 동시에 바치는 양이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서, 우시아가 자기 혼자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장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형상 개발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 몰랐을 때는 내 형성을 스스로 뭐 어디 산에 가갖고 뭐 개발한다느니 뭐 이상한 프로그램 가지고 한다는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것과 결별하시고, 그거 자꾸 하다 보면 문둥병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문둥병 생기고 새로운 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 후임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고 웬만하면 물러나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우시아가 물러나가지고 혼자서 독방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 아브라함의 복 만난 거다. 아브라함의 12장의 복을 만난 거고, 1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생기고 떠나는 일이 생겨도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구주를 만난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처럼 받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그 여호와가, 간간히 나타나셨던 여호와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며
구약 안에서도 사실 늘 함께 계시죠. 그러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뭐 출애굽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자, 소선지서는 12선지서인데 왜 호세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분량이 길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분량이 소선지서의 분량이 긴다는 건 호세아서처럼 모든 죄를 다 다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호세아서는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참고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에서 제가 하박국은 전체를 다 강의를 했어요. 다른 세미나, 목회자 그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서 인터넷 유튜브에 김동주 교수 하박국을 치면 하박국 1장, 2장, 3장을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하박국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예를 들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그 귀절이 신약성경 3번 등장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히브리서 10장 39절 3번이나 등장. 구약의 한 귀절이 3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을 깨웠던 기절이고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기절이에요. 그런데 그 기절은 바울이 하박국에서 따온 거죠. 무슨 내용이에요?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이러고 물어요. 하나님께. 하박국 설명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 바벨론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만 지켜보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죄악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스라엘의 죄를 안 없앱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박국 1장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죄를 안 없앱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박국서 이제 1장 9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하박국아, 나는 이스라엘의 죄만 없애는 게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하박국 1장입니다.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또 따져요. 아니, 하나님, 갈대아인을 쳐가지고 없앤다고 하니까 그때 하박국이 진짜 재밌는 질문 하나예요. 하나님, 딱 터놓고 얘기합시다. 갈대아인이 더 죄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더 죄인입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없앤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없앤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하박국 1장입니다. 그 1장이면 2장에 딱 넘어가며 하박국 2장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 되는 기절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러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글씨를 작게 휴대폰에 나오는 그 글씨만큼 써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면 누가 읽을 수 있어? 한 사람도 읽을 수 있어. 그런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려면 막 글자 막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읽을 수 있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실은 복음을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에 쓰여줘야 돼요. 쉽고 정말 알아듣기 좋고 기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제 어쨌든 1장에 대하여 하나님 대답은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자, 뭔 얘기입니까? 1장에서 이스라엘 죄 안 없앱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다 죽는다 이래요. 다 죽는다. 그게 옳은 겁니까? 그랬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살리라가 부활이죠. 그냥 생활한다가 아니에요. 하박국 1장에서 2장에서 2장 4절에서 온 이 귀절은 오직 의인이 의와 믿음과 생명을 세 가지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새 민족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창조가 죽고 우리의 바벨론도 죽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죽었고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도 죽고 세상에 대하여 나도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도 죽고 나도 죽고 율법도 실은 죽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이 죽는데 여자인 우리가 나오고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서 남편이 죽어 남편의 법,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율법은 이야기하지 우리 세 사람은 율법 이상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법은 놀라운 생명을 가진 생명 자체예요. 생명 자체.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가 오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시각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주님은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두가 우주적인 종결과 죽음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놀라운 복음을 실은 하박국 1장은 얘기합니다.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냥 너 죄 용서받으리라 이런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리라. 그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갖다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 1장 2절에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뭐예요? 다윗의 씨로 오셔서 오늘 이스라엘의 씨가 이제 하박국 호세아 1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씨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종결하시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 아까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의 체험을 하는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그분 안에 새로운 생명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풍성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 하박국서에서 만물이 죽고 새로운 믿는 자가 살아나는데 그 필요한 게 의인이 믿음으로 다시 사는 거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의인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그리스도가 의인이 돼서 오셨고 그 의의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나도 의인 되게 했고 그 의의를 선물했고 두 번째 나한테 믿음을 선물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할 때 그 이것이요 중성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 하나를 지칭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은혜냐 믿음이냐 구원이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2000년 동안 도대체 이것이 뭐냐 구원이냐 아니면 은혜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셋 다예요. 셋 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셋 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이 이미 왔다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기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축복이 내게 왔다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호세아 1장은 내일은 절별로 제가 1장에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으라고 하잖아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얻었는데 고멜은 타락이라는 뜻이고 디블라임은 무화과, 썩은 무화과 덤이라는 것. 썩은 무화과 더미에서 아주 더 타락한 것. 그걸 아내로 얻은. 구약 성경에 이 사건이 있었다면 우주적인 호세아가 예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호수아니까. 예호수아에서 호세아는 예수 이름하고 같아요. 우주적 호세아가 오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로 삼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 아들을 낳죠. 세 자녀를 낳죠. 첫째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씨앗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씨앗이 돼서 우리 속에서 태어나시며 죄악을 끊으실 것이다. 두 번째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이고 로는 아니니까 자비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며 십자가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그 아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 옛사람은 백성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합니다. 어쨌든 1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